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 성서 193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선물을 받는 날이죠.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각 가정마다 또 기업마다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문화 전통에는 이제 선물을 주는 전통이 있죠. 특별히 가족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해마다 고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대상에게 같은 날 다른 선물을 줘야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심들을 경험해서 해보셨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사경회입니다. 그런데 작년 마지막 수요 사경회도 제가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송구영신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올해도 같은 날 같은 말씀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야 할 텐데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정해졌을 때 벌써 한 달 전부터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치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처럼 올해의 마지막 말씀의 시간에는 어떤 말씀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은혜가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를 감사하며 내년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 중에 또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는 아마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며 다가올 시간을 생각하며 이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떤 인생관으로 지난해를 살았고 어떤 인생관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관으로 살았는지 대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내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내년에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관은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의 해석의 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년에도 은혜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고난과 인생의 짐을 진 무거운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관, 해석의 틀이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느냐, 세속의 인생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내년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준비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던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당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바라보고 도전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그러한 믿음의 인생관을 복음의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요리 프로를 우연치 않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침 시간에 이렇게 요리 프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그 프로들을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서 요리의 레시피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참 맛있는 식사가 될 겁니다라고 합니다. 보면 군침도 돌고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과 달려서 계량에 대한 인식이 적었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들이 소금도 적당량, 설탕도 적당량, 이 적당량이라는 의미가 어린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적당하다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이야기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업무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선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게 설교 준비를 다 하면서도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이 바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 그럽니다. 그럼 이 열심히가 또 어떤 열심인지가 경험되어지지 않았으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표정을 볼 때는 그 말이 귀찮아서 대충 대답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왜요? 그분은 경험했고 초년병인 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그분이 걸어가는 길과 제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경험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를 쳐본 적이 없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멀리 있는 곳까지 공을 보낸다는 게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근데 해보신 분들은 이미 계산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들으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람을 계산하고 잔디의 결을 계산하고 그날 날씨와 컨디션을 다 가늠해서 공을 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경험 없는 저에게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골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유 목사님 모르시네 우리는 아는데 그러면서 아마 그 의미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설명하고 그것을 소개해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지나온 분들은 내년도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 연약해졌다면 내년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경험한 분들에게는 은혜의 길이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는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미식축구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식축구를 경험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 미국에 살다 온 고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을 왜 모르냐고. 남일병은 운동 좋아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냐고 규칙을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뭐 그리 많은 규칙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날부터 미식축구가 이해가 되고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볼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게 재밌을까? 그러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만 아는 뭐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 복음에 충만한 인생들은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기뻐합니다. 왜요? 영적인 규칙을 알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다 헤아리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들이 보여지고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우리 주일날 목사님도 전해주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보면
높아지면 낮아지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예입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던 사람들은요, 무시당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무시당하거나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또 찾아와도 별로 그렇게 불편함을 안 느낍니다. 아, 지금의 내 위치가 그 정도지. 회사의 말단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의 막내라든가 어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좋은 대접을 받고 높아지고 나면 감히 나를 무시해 하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명예,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입맛도 그렇습니다. 맛있고 비싼 거를 자꾸 먹다 보면 이제 저렴하고 싼 것은 이제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오히려 싼 음식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렴하지만 맛있는 음식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 너무 작은 집에 살았는지는 몰라도 점점점 오늘 예수소망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택이 제 인생의 제일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큰 집을 사니까 참 즐겁죠. 근데 큰 집에 살았다가 작은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살림살이를 놓을 곳도 없고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형편에 살았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무려 40년 동안, 공교롭게도 오늘 신약 본문 말씀에 나온 나음을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냥 왕궁도 아니고 제국입니다.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에서 왕자로서 평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좋은 교육을 받고 남들에게 늘 존경을 받고 그러한 좋은 자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소망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죽는 날까지 연명하며 그냥 양을 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십니다. 근데 오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한 지점이 바로 가데스라는 지점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했고 이스라엘을 함께 이끌어갔던 아론, 그리고 누이인 미리암, 그 미리암이 바로 이 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도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는 세상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다 이해해주고 면해줍니다. 심지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이 방역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그 친족들에게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정도죠. 그처럼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상을 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한다라는 소리가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도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할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종의 숙명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짐승들이 다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2번 쳤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다고 해서 야, 너 내 말대로 안 했어. 한 번인데 두 번 했어. 그리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최소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들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의 관점에서 말씀들을 접합니다. 그러니 모세 개인의 실수, 모세 개인의 불순종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모두가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샘물, 반석이 터져 나온 샘물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선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못 들어간다 하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이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르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미리암과 관계가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미리암이 같은 지도자인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분내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놀랍게도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가나안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니까 지금 표정들이 심각하지 않으시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산 듯한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 내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심각해질 것이고 무리바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다툴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가나안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연로했고 능력이 이제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이르기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히 드는 생각,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그러면 굳이 광야를 갈 필요 없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신앙 운명 공동체라고 불리죠. 그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은 광야에서 온갖 규칙들을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불편해하는 레위기서,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2세와 3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오늘 무리바에서 1세들이 못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갈 이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잠시 뒤로 하고 모세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광야를 다 지나갔습니다. 에돔, 암몬, 온갖 땅을 다 지나가고 저 북쪽까지 바산에 이르기까지 정복을 했고 얼마나 땅이 좋았는지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안 건너가고 여기 정착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확인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지금 그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운명이었지만 그것을 읽는 오늘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매정한 결정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칠 때도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어렵게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가 될 그릇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나는 못 가겠다라고 몇 번이나 거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놓으셔놓고 이제 와서 모세를 버리시는 것 같이 우리의 눈에는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뭔가 그림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모세가 제외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고백과 기록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모세는 마지막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모압 땅에 묻혀지게 되고 나의 존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듯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사라져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오늘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묻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본문을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때마다 눈물 짓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구약 성경 한 곳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구약 성경 274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모세, 순종하고 살았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믿음의 고백이다 하지만 지금 모세가 이 말을 하는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어야 하는 결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 다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 없겠구나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잊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다투기를 원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2021년 오늘 한 해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날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도 잘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도 놀랍게도 바벨론 문명 제국에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십니다. 순종하여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믿음으로 가보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12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순종을 했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정도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그곳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듭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삭의 때도 그랬고 야곱의 때도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속의 인생관으로 바라보면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만.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이 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늘 확인하는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이삭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또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순종함으로 바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만약 오늘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여전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은혜의 목소리를 들려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에 한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 밑빠진 독을 가득 채우시오. 임금이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다 채우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 대부분의 신하가 포기했는데 단 한 명의 신하가 계속해서 물을 퍼날랐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나중에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명의 신하만은 끝까지 우물물을 퍼다가 날랐습니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당연히 안 채워지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한없이 퍼다 나르다 보니까 깨진 독은 안 채워지는데 우물물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번쩍거리는 금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신하는 놀랍기도 하고 황망스럽기도 해서 그 금을 가지고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제가 물은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퍼다 보니 이 귀한 것이 발견돼서 가져왔습니다. 그때서야 임금이 얘기합니다. 이 요구는 신하가 충성하는지 순종하는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 금은 내가 그대에게 주려고 준비한 상급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맹목적적으로 그냥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멀리 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생의 비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갈릴리 어부로만 알았고 학식이 없는 자들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관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에는 도망가던 그들이 이제는 성경에 보니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오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이 경험한 인생의 놀라운 은혜들, 성령의 충만함들, 변화된 복음의 인생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인생관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꾸 세속의 인생관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인생관을 붙잡고 가게 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인생관을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은 떠나가게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2022년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2020년에도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하려면 신앙의 시간들을 줄여가고 더욱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해야 얻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는 길 우리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